예, 오늘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다니엘서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서는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잘 읽으시고 또 그 내용들을 많이 들어서 익히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뭐 구약에서 요셉과 더불어서 정말 그 완벽한 신앙인으로서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은 성경에서요, 이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가장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으로 꼽힙니다. 사실 대부분은 영성이 좋으면 좀 지성이 떨어지고요. 지성이 좋으면 영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영성과 지성 정말 모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처럼 영성과 지성을 겸비할 때 얼마나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를 사실은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성만 있으면 됐지, 영성이 꼭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없으시죠? 사실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좀 많으면 세상 살아가는데 편하지 않습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큰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쌓는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분, 이걸 알기까지가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요, 아예 평생 이걸 모르고 살다가 그렇게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예루살렘을 세 번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그때마다 유다는 완전히 패망을 해가지고 무수한 재물과 사람을 약탈당합니다.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힘들었겠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궁전에서 특별 교육을 받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나 끌고 간 것이 아니라요,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서 사실 다니엘은 이미 영재로서 훈련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벨론은요, 이렇게 각 자기들이 정복한 각 민족의 나라들에서 다니엘과 같은 어린 영재들을 특별히 불러다가 바벨론식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을 친 바벨론 파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복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곳에서 다니엘은요, 굉장히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하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지금 다니엘에게 잘해주는 이 바벨론은요, 자신의 민족을 죽인 유다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받고 있는 교육은 뭐냐면 바벨론 제국을 더 강성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처지를 놓고 보면 여러분,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요,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은 너무나 강성해서 그 어떤 나라도 싸워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강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원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지금 나는 그들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지금 10대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마 다니엘한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충성을 다하자니 유다의 수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원수와 맞서 싸울 힘이 지금 다니엘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진짜 이러한 처지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생각으로 인생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살 것 같으십니까? 요즘 10대 애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말이 통할까요? 생각하기 싫어하잖아요.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10대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대부분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지금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이제 주어진 상황에 적응해야 되니까 나라도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마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쉬운 결론이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인간적으로 쉬운 결론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과 이런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합당할 것일까요? 왠지 마음의 신앙이 좀 있는 분들은 걸리지 않을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유다의 정말 철천지 원수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다니엘도 자기의 친척이나 친구나 아는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억울합니다.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영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 위대한 영웅이라서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서를 보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처럼 유다를 정복하고 괴롭히는 그 일은 느부갓네살 왕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유다의 죄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느부갓네살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유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를 맞을 때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덜 맞는 겁니다. 그렇죠? 매를 안 맞으면 최선이겠지만 이미 매를 맞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더 이상 피해갈 수 없습니다. 최선은요 덜 맞는 겁니다. 그럼 매 좀 맞아보신 분들은 알죠? 매 맞을 때 덜 맞는 비결이 뭘까요?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사죄하는 겁니다. 거기서 뻣뻣하게 나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러면 더 맞지요. 예. 그냥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않든 어때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덜 맞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똑바로 정신 차려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0대 맞을 매도요 5대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요 매를 맞다 보면 다 욱하는 마음도 있고 감정적이어서 이런 좀 지혜로운 어떤 판단, 결정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위대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그의 삶을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10대랍니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낯선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끌려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처참한 정말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들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에도 얼마나 큰 분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억울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이제 바벨론에 와서 느부갓네살 왕을 가까이서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저런 인간한테 우리가 당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안 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다니엘의 행동과 말에는요 분노함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감정이 전혀 묻어나지 않습니다. 항상요 평정심이 묻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10대 아이들을 상대할 때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요즘 애들 가만 안 있습니다. 따집니다. 키우시는 엄마들 다 아시죠? 분석합니다. 왜 엄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안 지키느냐 하면서 따집니다. 지는 못하면서도 그죠?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어린 나이에도 분명히 따지고 싶었고 화나고 싶고 억울한 걸 호소하고 싶었지만 그 마음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시야가 좁을수록 생각이 짧을수록
쉽게 화를 내고 쉽게 감정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야가 넓고 마음이 깊을수록요 쉽게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깊은 영성을 통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생에 무수한 유혹과 위기가 닥쳐오지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이 사람 약간 정신병자입니다. 약간 조울증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입니다. 3장에 넘어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왕에서 쫓겨나서 들에 나가서 풀을 뜯어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소가 됐다고 생각했답니다. 소. 어느 날 왕이 소가 되어서 왕궁을 나가가지고 풀 뜯어먹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그렇으니 미친 거죠. 그러니까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7년을 그렇게 살다가 정신이 딱 돌아옵니다. 또 나는 왕이지. 그래서 왕에 돌아와 자기 왕위를 이어간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약간 조울증입니다. 이게. 기분이 좋을 때는 엄청 잘해주지만 기분이 안 좋으면 말도 안 되는 일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업다운이 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상한 꿈을 꿉니다. 무슨 뜻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왕궁에서 이런 꿈을 해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러드립니다. 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 꿈을 해석하라. 왕의 명령의 신하들이요 당연히 왕이 먼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이야기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춰봐라.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봐라. 돈 많이 줄 거다. 지위도 높여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하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안이 벙벙하죠. 난리가 납니다. 왕이시여, 꿈을 해석할 수는 있어도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라고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요 막무가내로 명령을 합니다. 이 꿈을 맞추지 못하면 너희 모두 다 갖다 죽일 것이다 라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니엘도요 이 꿈을 알아내야 하는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 아닐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생각되겠죠. 하나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죽나 싶었는데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나 이렇게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오셨습니까? 라며 온갖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니엘은요 침착합니다. 일에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그와 함께 포로로 끌려온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세 친구를 불러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간절하면서도 절실한 마음을 모아서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그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에 거대한 신상을 봅니다.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그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 발은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돌이 날아와서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신상이 완전히 부서져서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 좀 짐작이 오시나요? 이게 이 꿈의 내용은 여러분 장차 이루어질 역사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제국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제국 이후에 새로운 제국들이 계속 등장할 것이고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상의 각 부분은요 훗날 역사를 놓고 보니까 다니엘 때는 몰랐습니다. 훗날 보게 된 겁니다. 머리의 금은 뭘 의미하면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거고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은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고요. 배와 넓적다리의 놋은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요. 새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와 진흙으로 된 발은 로마 제국 이후에 무수히 생기는 수많은 나라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역사의 흐름이 지금 쫙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이 느부갓 왕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지만 너의 제국도요, 결국은요,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교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교훈을 준다면 이 꿈이 다니엘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는 교훈도 간단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강성함을 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바벨론에 빌붙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만을 고민할 텐데, 여러분, 이 역사의 큰 흐름을 보니까 바벨론도 잠시 있다 가는 제국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목숨 바쳐 충성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다니엘이 충성해야 될 나라는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되게 정말 시야가 좁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항상 뭘 갖고 따져요? 지금 당장 나한테 좋은 게 뭐냐, 이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넓게 멀리 놓고 보면 그렇게 결정하게 되면 인생은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당장에 재밌다고 게임에만 열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 여러분 기분이 좋다고 마약에 손을 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거를 유혹이 올 때 조금만 멀리 볼 수 있으면요, 내가 지금은 좋아도 여기에 빠지면 결국은 이것이 나의 인생의 큰 고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한다면 좀 참겠지요? 좀 인내하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다니엘이 가진 특별한 능력, 우리 다니엘이 어떤 기적적인 능력만을 많이 바라봅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뭐냐면 다니엘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영적인 시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갈 때 다니엘은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돈에 목숨 걸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권력에 목숨 걸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본 사람은 무엇에 목숨 걸고 살까요? 앞에는 답이 나오시는데 이게 쉽게 답이 안 나오시죠? 하나님 뜻을 본 사람 돈에 권력에 목숨 걸지 않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을 본 사람은 뭐에 목숨 걸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겠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버는 길이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돈 깨끗하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보여도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면 그거 포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산다면 그건 바른 삶입니다. 옳은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 줄까요? 아니면 시기 줄 때 할까요? 너 혼자 잘났냐라고 아마 굉장히 시비 걸어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 참 이렇게 들을 때는 멋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굉장히 어려운 삶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의 삶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생 사서 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로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다 살아났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상황 속에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야 신앙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에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경지의 신앙인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일이 세상에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유는 뭐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를 못 볼까요? 영적 시야가 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요, 무엇에 목숨 걸고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내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건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왜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상황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영적인 시야가 좁기 때문에 상황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무엇을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배워가셔야 됩니다. 더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영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 영적인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인생에 큰 축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흔들림 없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는 만큼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단단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영적 시야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겠죠. 다니엘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어린 나이에 그런 영적인 시야를 갖게 되었을까? 하나님께 정말 인생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그 결단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며 결단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함과 그 의지와 고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일을 만날 때 내 생각의 깊이, 내 생각의 넓이 한번 좀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평정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시야가 좁다라는 의미입니다. 생각이 짧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우리의 그 짧은 시야와 생각을 좀 넓혀달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능력 있는지를 다니엘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해서 그냥 부러움의 대상일 뿐이었지. 내가 다니엘처럼 한번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의지를 가져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